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미진 간사님께서 3일간 4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김미진 간사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될 정말 믿음의 모범,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김미진 간사님 국내의 사역으로 정말 바쁘십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청하고 생활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미진 간사님 나오셔서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 유진이가 이 서초 기쁨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학교에 스카웃 됐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들을 스카웃을 제가 우리 NCMN 기독학교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서초 기쁨교회가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인기가 좀 있나요?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거는요,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합니다. 그래서 잘하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안 들어봐서, 근데 참 성실한 친구라서 그래서 해낼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달 동안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갔다가 시드니 갔다가 일본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이러면서 새까매졌는데다가 여러분하고 함께했던 마요케이 하면서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또 새까매지고 애가 완전 초내가 돼서 그래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도 더 듣는 그런 본문이에요. 어쩌면 그냥 너무 평범한 본문 안에서 놀라운 얘기예요. 그냥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례잔치가 있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구성원을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보니까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조카의 결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체 결혼의 준비위원장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네요. 그 결혼식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주가 유대인의 결혼식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지역의 결혼식에 홍어회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파도 하고 열매도 맺고 승리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말씀 보는 데 있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얻게 된다면 굉장한 성장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가나의 이 혼례 잔치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줄 읽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럼 우리 홍어에 없는 결혼식, 상상을 못하는 거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내 삶을 살다가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이 결핍이 일어나는 것.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 건강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것이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 걸 문제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는 그 결혼식의 준비위원장인데 이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절대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허둥대잖아요. 당황하잖아요. 막 굉장히 당황스럽고 낙심되고 반드시 있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낙심되고 원망하잖아요. 도대체 왜 모자라게 포도주를 준비한 거야? 원인 색출하잖아요. 누가 이런 거야? 누가? 그러다가도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포기. 뒤에 오는 사람 못 먹지 어떡해 하고 또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자란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당황도 안 하고 포기와 절망과 낙심도 안 하고 문제 해결자인 바로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알 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내 삶의 여정 안에서 이런 결핍이 일어났을 때 꼭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나 이제까지 어떻게 행동해 왔던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사업 안에 쓰든 내 직장 안에 쓰든 내 교회 안에 쓰든 내 삶 전체의 영역 안에서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이걸 제가 한참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염려했어요. 어떤 데는 자책도 하고 내가 왜 그걸 미리 준비 못했을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걸 미리 왜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자책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포도주 넉넉하게 담가놔라 그랬지? 하고 팀 동료들 원망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말씀 안에서부터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뭐가 다르지? 이제 마리아를 쭉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아무래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마 마리아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의 돌파의 기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네. 아무것도, 그 안에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건강 염려, 자식 염려, 돈 염려, 모든 염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에 너가 할 것, 기도와 간구인데 너의 거할 것을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적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한번 봐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이 무엇이든지, 예. 이건 기도 제목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놀랍도록 받은 줄 믿으라. 자, 이걸 번호로 붙여본다면 무엇이든지, 자, 1번 기도 제목,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2번, 그리고 받은 줄 믿음, 이건 믿음이죠. 믿음. 3번, 예, 받은 줄 믿으라, 이거 3번.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거 4번.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1, 2, 4, 3 이 틀린 걸로 가는 거죠. 뭐냐? 주님,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 주님, 제가 되는 거 보면 믿을게요. 믿음이 먼저 가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면 그 다음에 경험되리라.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놓고 경험되면 믿을게요. 이렇게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이 비밀을 알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인들한테 놀랍게 지시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네 생각에, 네 경험에, 네 지식에 완전 뛰어넘는 거 그냥 그대로 해라. 이 마리아의 믿음도 엄청나게 놀라운데 하인들의 믿음도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께서 하인에게 말씀했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 없는 상황인데 이걸 순종하는데 더 놀라운 거. 네, 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맹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떠다서 갖다 줘라.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가나의 혼례잔치를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비슷한 케이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놀랍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현실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늘 돌파를 이루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뭘 했냐면 선교관 학교를 했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4장 말씀이잖아요. 선교관 학교를 하면서 그 문화생이 있었는데 빚진 채로 죽어버렸어요. 빚진 채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리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나 좀 도와주라. 이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뭐 가진 거 있냐? 아,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냐? 통을 빌려라.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통을 빌려서 그 빌린 통에 그 조금 남은 기름을 한번 부어봐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현실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지금 기름 조금 남았는 거 이거 그냥 먹고 그냥 죽을 판국인데 동네에 가서 빈 그릇 빌려와서 거기에 그 남은 기름을 부어봐라 이러면 이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결과가 알기 때문에 도라무통 빌려오죠. 그런데 이 결과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빌려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한 2만 명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래요. 이제 배고픈 거예요. 사람들 집에 다 돌려보내자니까 이래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다들 돈 10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 빌립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빌립은 계산이 무지 빠르거든요. 빌립이 막 오만 것 다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른 이 두 제자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대하는 만큼 놀랍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하고 싶어 이렇게 안 돼요. 주님을 기대하는 만큼의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은 그 순종의 믿음 위에서 역사해요. 이게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이걸 아는 만큼 기대해요. 기대하는 만큼 순종해요. 순종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적고 또 적고 또 적으면서 내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흔적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부딪히는 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는요, 내 한계를 넘어가거든요. 내 능력을 넘어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부딪히는 거거든.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믿음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확장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못 넘었습니다. 빌립은 못 넘었습니다.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해내야 되잖아요. 해내야 되는데 이 해내는 거 몽땅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립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믿음을 확장할 것인가, 이런 시간 안에 많은 묵상을 하면서 방법을 알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도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이 너무 놀라워요. 이 하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돌 항아리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포도주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한가하게 물을 채우라시네. 자기 생각이 먼저 확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이 안 좋아. 아니 지금 포도주를 내와야 되는데 물 채우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감정 자체가 안 좋아. 그럴 때 혹시 없으세요? 네. 혹시 내 권위자가 뭐를 시킨다든가 또 목사님 뭔가 시킨다든가 이럴 때 감정이 안 좋을 때 없으세요? 왜 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하인들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저는 오늘 마리아와 하인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이것을 가장 기본 되는 걸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인들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대로 하는 거죠. 이제 떠다 갖다 줘라.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회장이 와, 처음에도 좋더니 어떻게 더 좋은 게 나오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혹시 경험 다 해보셨죠? 예수님 경험하면요 경험할수록 더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고 가까이 오고 하는데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 사랑이.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갈수록 더 좋아요. 매일매일이 좋잖아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예수님이 계속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오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이 적당한 단어가 감미롭다. 예수님이 경험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더 깊이 만나면 더 좋아요. 더 깊이 만나면 감미로워요.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안 바꿔요. 이게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쭉 보면서 좀 궁금한 단어가 있었던 거죠.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것도 이제 저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예,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또 다 한번 찾아봤어요. 네, 영어로도 찾아보고 원어로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놀라워요. 이게 원어로 찾아보니까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여러분 이 은행에 가면 사인이라는 거 있죠. 예, 사인. 은행에 통장에 개설할 때 도장으로 할래요? 사인으로 할래요? 이러면 제가 도장보다 더 확실한 거 제가 사인으로 할게요. 이래서 사인을 딱 하잖아요. 이 사인. 이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세메이온 이래서 이게 사인, 표적. 왜 기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걸 제가 쭉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맹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야. 기적에 대한 정의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퍽 일어나는 거, 이게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래요. 근데 표적 사인은 내가 나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1억을 넣어놨어요.
그럼 은행 가서 사인 탁 하고 1억 주세요 하면 턱 나오는 게 사인이에요. 이 표적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력이 이 통장의 잔고예요. 그래서 맹물 가지고 명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이거 우리 예수님의 통장의 잔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통장의 잔고는 무한대예요. 눈봉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눈 떠라 이러면 그 눈 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의 통장의 잔고는 무한대예요. 중풍병자 그냥 없어져라면 없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 고쳐져라면 고쳐지는 거죠. 죽어서 3일 돼서 냄새가 팍팍 나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나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만큼 기대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믿음을 확장하는 거, 이래야 그만큼 기대가 일어나요. 기대.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왜 첫 표적이라 오늘 그랬잖아요. 첫 표적.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왜 첫 표적을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을까? 첫 표적을 바다 위로 걸어가면 멋지잖아요. 예, 첫 표적을 죽은 사람 냄새 팍팍 나는데 그 사람 일으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굳이 첫 표적이다는 말씀을 왜 썼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에요. 왜 굳이 첫 표적이라 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가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나와야 되는 지금 이거 DNA를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DNA를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첫 표적을 말씀하면서 교회의 DNA, 하나님 나라의 DNA, 크리스찬의 DNA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왜 결혼식장인가? 는 거죠. 그 첫 번째 4가지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결혼식은 가족이 모이잖아요. 축제다, 축제. 결혼식은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축제는요 뭐냐면은 뭐 북적북적 하잖아요. 시끌시끌 하잖아요. 왁작지글 하잖아요. 결혼식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춤이 절로 막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징계와 저주를 내 대신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나한테 준 거는 평강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묵상을 해보니 내가 받을 모든 것,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에게 어둠과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죠. 죄와 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 안에 이 기쁨과 자유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 이름 기가 막히다. 서초 기쁨 교회. 진짜 이 교회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다. 네, 이 즐거움이 충만하죠. 이게 축제잖아요. 그러니 이 가나의 혼잔치를 통해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이 축제가 모일 때마다,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독교인이 모일 때마다 이것은 축제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첫째 DNA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뭐 네 표정이나 내 표정이나 비슷하네 이러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걸 잘 못 느껴요. 네. 근데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 자기는 막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늘 고민하고 그냥 칙칙하고 그냥 늘 우울하고 늘 심각하고 이런데 기쁜 교회 뜨고 왔더니 교회 이름대로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막 가득한 거예요. 너무 친절한 거죠. 너무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뭐지? 좀 거북스럽잖아요 처음에. 뭐지? 네. 이 무리들은 뭐지? 왜 다르지? 네. 여러분 저는 이 묵상하면서 그 첫 번째 왜 첫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잔치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얼굴에 과연 교회 올 때마다 막 미소가 충만한가? 네. 제가 뭘 한번 찾아봤어요. 예. 이게 축제예요. 막 번쩍번쩍, 예, 시끌벅적, 왁작지글 이게 막 웃으면서 막, 네, 안아주면서 한 주 어떻게 지냈노 이러면서 막, 와, 막 지난주에 보고 오늘 보니까 더 빛난다 야 이러면서 막 서로 격려하면서 막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은 알아요. 김미진 나타났구나. 네. 온 교회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우리 교우들이 아쉬울 거예요. 가면은 온 데 가가지고 다니면서 야, 니는 지난주보다 더 빛난다, 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그런 거지. 이러면서 한 바퀴 돕니다. 막. 야,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래서 뭐 분위기를 그냥 축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야, 모이면 오늘 와 심각하노? 교회 왔는데 내가 야, 생각해봐라. 우리의 징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져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즐거움과 소망이 충만하게 했는데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내가 교회 오면 그냥 웃는 거다. 내가 웃다 보면 웃어진다. 여러분도 웃대요. 그러면서 웃으면 이상하죠. 그 심각함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 안 웃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옆구리를 막 꼬집어줘요. 그럼 까르르 웃어요. 금방 없어졌지 어둠이. 그지? 이러면 교회 축제 아이가 교회 오는 순간 어둠을 달고 오면 안 된다. 내가 얘기를 해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잔치집에서 첫 사역을 하신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가난함으로 너희에게 부요하게 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 뭐 질병도 가져가시고 저주도 가져가시고 사망도 가져가시고 죄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가난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기쁨과 자유와 생명과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라는 건 이거예요. 오늘 전에 거, 이거 기억 안 하는 게 교회예요. 지나간 거 이거 기억 안 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소망으로 꽉 채우는 거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다 내려놔 버리는 게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 자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축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이 첫 표적을 혼인잔치,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일으킨 이 비밀을 안다면 이제 우울하고 그냥 좀 어렵게 있다가도 교회만 들으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간사님 뭐 365일 행복합니까? 교회잖아. 네. 365일 나는 행복해. 비밀을 알아서 그래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신다면 올 때는요, 내 얼굴에 빵긋빵긋 친절한 미소, 저 사람 안에 자유와 평강, 생명이 넘친다 이러면 그 사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쭈그리고 있다, 칙칙하다 이러면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읽어줘 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그리스도 일꾼에게 말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그리스도 일꾼들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저는 이 영역에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일꾼 된 이 사람들의 자세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왜 제가 근심이 없겠어요? 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심되는 문제가 없겠어요? 그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심이 있지만 근심 위에, 여러분 이 구름 아시죠?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에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먹구름이 이렇게 껴서 막 비가 주룩주룩 오면 이 땅에 사람들 엄청 우울하잖아요. 근데 제가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착 올라가면요, 이 창공은요 얼마나 맑고 밝은지 몰라요. 저는 어디에 있고 싶냐면 여기 있고 싶은 거죠. 여기 구름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 태산 같은 문제, 구름 밑에서 막 우울하고, 어차피 해결 안 되는데 우울하고 막 힘들고, 나도 우울하면 가족도 우울하고 이래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환경에 지배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가난함을 가져갔다는 그 신뢰함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구름 위에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놀라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너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너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다. 이게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이거 자동적으로 어째 나옵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 우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없을 때 풍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읽어드려 볼게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고통받는 자야, 흑암에 있는 자, 그 큰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그 큰 빛을 거기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 흑암 중에 있는 가는 자, 이거잖아요. 이 흑암 중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고통 가운데, 너희들 상황 가운데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의 감정, 누가 나를 들이받을 때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어떤 이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칙칙한 우울함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만 좀 어려우면 그 상황 가운데 빨려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예수님은 빛을 쫙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놀랍도록 너희들의 무겁게 먼 멍에가 다 꺾어져 버린다. 그리고 어깨에 그 채찍이나 앞제자의 막대기를 내가 다 꺾어버리면서 내가 너를 기쁨의 날을 더해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이 어떤 이런 일이, 내가 이 어둠이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빛을 딱 받는 순간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상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사방에 다 그냥 둘러 진쳐 있지만, 근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나의 모든 이 어려움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신 그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곧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날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내 주시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제 상황에 빠질 게 아니지, 하나님이 곧 내 손 잡아줄 거야. 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내가 손을 내밀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상황에 지배받는 걸 거절합니다. 내 감정을 거절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저에게 조명시켜 주세요. 예수님, 빛이 오세요. 주님, 저 이미 기쁩니다. 이러면서 말씀대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말씀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반응하니까. 이사야 30장 18절이죠. 나는 기다린다. 누구를? 나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 나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나는 일어선다. 긍휼히 여기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0 곱하기 1억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1억의 능력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제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삶을 이 결혼식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맨날 어떤 삶은 장례식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죽고 막 옆에 사람도 죽여보고 막 이 사람이 가면 막 다 죽어버려 그냥. 네, 이 사람만 있으면 그 전체 분위기가 그냥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했다는 건 이거 엄청나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축제이다. 너의 모든 저주는, 모든 죄는, 너의 가난함은 이미 다 끝났다. 이 내가 축제로 있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공동체의 DN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은 저한테 오면 처방을 내가 내려줘요. 6개월 안에 고칩니다. 우울증 걸렸대요. 내 처방해 줄게. 실화입니다. 실화.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서 내 이름 말하기는 뭐해요, 그죠?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은 목사님 한 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처방 하나 내드릴게요. 근데 보통 우울증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귤 따세요 이랬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려야 됩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줘야 됩니다. 아니, 농담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 처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다 귤밭 어렌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매들이, 할머니들이 귤을 따가지고 이 바켓스에 담아요. 그럼 형제들은 그걸 갖다 날려야 되는데 할매들이 잘 따거든요. 바켓스가 금방 쌓여요. 이게 막 갖다 막 이게 쌓이면 밥도 못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6개월만 하면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이랬어요.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다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처방이라 생각하고 가보시오.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 걸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목사님 6개월이면 끝났는데 웬 걸요? 3개월 다 끝났어요. 그 지금 목회 잘하세요. 목사님 우울합니다. 무슨 우울하냐? 그거 부자병이래.
진짜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네. 우울증 있는 사람이 사진기 들고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울증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쿠팡 가야 됩니다. 정신없이 이 육체를요 아주 넉다운 되도록 피곤하게 하면 저녁에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쓰러져 자잖아요. 일 나가지고 가잖아요. 이래서 딱 3개월 하고잖아요. 정신이 아주 맑게 돌아옵니다. 이게 제가 우울증 처방에서요 100% 성공한 처방입니다. 네. 약 먹지 마시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축제 공동체다. 우리의 DNA는 뭐라고요? 축제다. 우리는 축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다르구나 느껴져야 예수 믿고 싶어요. 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와 다르다. 우리 이제 여러분도 하지만 마요케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예수 믿는 일이 엄청 많아요. 거기 왔다가. 그래서 내가 왜 믿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해서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 좋은 것 같아요. 이래요.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좋은 것 같아요. 불교의 그 보살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왔는데 이 사람 안에는 기쁨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에 가서 이게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왔는데 이 멋이 사람들이 막 기쁘고 얼굴이 표정이 밝고 이러니까 바꿨잖아요.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만일 여러분 교회가 이제 주변에 누군가 왔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표정에서 그 사람들을 읽어내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사람 제가 어느 한 사장을 만났는데 보살님이에요. 나는 뭐 그냥 저는 몰라요. 내 표정이 어떤지. 그냥 열심히 한 2시간 만났는데 그 사람요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 어떻게 2시간 하루 종일 웃고 있니?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 믿는 예수가. 그래서 예수 믿자. 우리 표정은요 전도용입니다. 아시죠? 전도용. 그래서 크리스찬의 DNA는 첫 번째 축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사망과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걸 생각해 보세요. 축제가 아닌지. 네. 일어날 수 있죠. 손 들고 예배할 수 있죠. 더 신이 나면 축제는 궁뎅이도 흔들 수 있잖아요. 너무 신이 나면 뒤에 일어나서 나가셔서 궁뎅이 흔들고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늘 축제인 거죠. 모이면 축제이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왜 결혼식이지 않은 거죠? 왜 결혼식장에서 첫 사역을 하셨냐는 거죠. 둘째는 이겁니다. 가족 공동체다. 가족. 신부 측에 모든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신랑 측에 모든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새 가족이 탄생하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잖아요. 남남이다가 만나가지고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왜 결혼식이냐는 거예요. 장례식이 아니고 이 첫 사인, 나는 예수다, 나는 나야 라는 이 첫 사인을 왜 해필이면 그 많은 바다 위에서 바다를 걸으면서 멋있게 하지 않으시고 결혼식장을 선택했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은요 긴장감이 없잖아요. 가족 공동체 이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 아시죠? 잘못해도 감싸잖아요. 이 가족이잖아요. 계급도 없잖아요. 계급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가족은요 웃겨요. 네, 잘못해도 감싸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인가 언제 아냐면 우리 목사님만 나하고 붙었다면 여러분 누구 편 들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편 들면 가족인 거예요. 예, 팔은 안으로 굽어요. 예.
이 가족은요 놀랍죠. 아버지가 있고 형제간이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형제요 한 아버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은요 조직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긴장이 없잖아요. 가족은 뭐냐면은 그냥 가족 공동체예요. 네, 그냥 용납이 있잖아요. 잘못해도 여러분 잘못해도 용납해버리잖아요. 가족은 거기에는 편안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가 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족 안에 있을 때는요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있어도 편하잖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집으로 자꾸 가려 그러잖아요. 편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잘못하면 어때요?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 잘못했다고 막 그 다 파헤치나요? 네. 다음에 잘해라. 이러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좋은 가족의 형태를 교회 안에 가져오면 안 돼요. 비수를 꽂고 막 서로 그냥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용납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 기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못하면 기다려주잖아요. 가족은. 여러분 자식 닥달하나요? 잘 기다려주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또 신뢰하잖아요. 가족 신뢰하자. 가족 신뢰하나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편해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편해.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좋아. 왜? 내가 다 용납받을 거니까. 다 용서받을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랑으로 당연히요 가족 안에서도 책망합니다. 네, 잘 되라고. 사랑이 기반이죠. 혼내죠. 저는 혼 많이 냅니다. 제가 재정부 장로잖아요. 우리 교인들 혼 많이 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내는 거죠. 이게 사랑의 기반이에요. 네. 그러니 이 성도 간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가족 공동체다. 이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 여기 왔는데도 나는 기쁨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일원으로 있어야 되지 늠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남으로 있으면요 이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못한 거 다 지적해 버려요. 네,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그 장례식장 되는 거. 네, 기독교 DNA는 장례식장이 아니고 결혼식장이라고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기쁘고 흥이 있는데 발을 밟으면 어때? 아유 괜찮아. 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첫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이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면은요, 저 사람 좀 모자라도요 뒤에서 막 수근거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모자라는데 남이 모자란다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좀 안 좋은데 그 남이 안 좋다면 이 뚜껑이 열려요. 이 가족이거든요. 가족은요 완전히 그냥 손이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뭐 한다. 가족은 어때요? 우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좋은 일 있다 이러면 무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슬픈 일 있다 이러면 무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이것을 축제지 가족이지 이걸 안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후에는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 이 가족은 항상 안아주는 게 가족입니다. 항상 편들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면은 뭐 어떠냐 잘못하면은 가족 안에서 잘못하지 그럼 나가서 잘못하나. 가족 안에서 잘못하는 게 낫지 차라리. 야 이해해라 그냥 이 얘기해요.
뭐 싸우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해해라. 야, 가족인데 뭘 싸우고 그러냐. 야, 가족은 잘 안 따져야. 가족이 뭐 이거 센치 재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야, 가족은 넘어가는 거야. 야, 이게 그래야 축제가 되지. 니 다 따져버려봐라. 우리 전체 지금 장례 치러야 된다 지금. 야, 교회는 가족이다. 야, 넘어가자. 이러면 애들 다 웃어요. 간사님 뭐 사실 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또 발끈했네요. 그래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졌으면 일단 눈 다 뽑혔을걸요. 일단 눈부터 뽑혔을걸요.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랬으니까. 웬만하면 손 있죠. 손목 다 잘렸을걸요. 이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딸로 아들로 자식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다 뽑혔다니까 벌써. 강사 눈 하나 없는 강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딸로 보고 나를 아들로 보니 가족으로 보니 잘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야 됐어. 예수의 피가 이미 다 깨끗하게 했잖아. 그 내일 또 찝찝해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기억도 안 한다. 야 기억도 안 나. 어제 다 끝난 걸 왜 또 얘기하니? 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아닌 사람은요 계속 얘기해요. 잘못한 거요 10년 얘기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네 그때 있잖아.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 때 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잘못을 가지고 언급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자매들 기억력 좋은 자매님들 안 돼요. 남편 잘못한 거 싸움이 나면요 10년 전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도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은 어떠냐? 잘못한 끝났잖아요. 그건 끝이에요. 오늘 잘못한 거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첫 사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가족 공동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있죠. 맹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맹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완전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맹물은 뭐예요? 색깔이 없어요. 아무 색, 무색입니다. 무색. 그런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도주 색깔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맹물은 향이 없거든요. 포도주 향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향이 있어요. 와, 여러분 맹물에 색깔이 없죠? 향이 없지요? 맛이 있습니까 맹물이? 근데 맛까지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 색깔과 맛과 맛이 색깔이 없는 무채색인 사람, 늘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 전혀 이 사람은 무채색이야. 회색인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살아있는 송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밝음이라는 거, 빛남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거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 말만 했다면 절망적인 얘기하고 낙심적인 얘기하고 포기하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색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그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한테는요 맹물 같은 사람은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향기가 나는지.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 맛깔스러운 맛이 안 나요. 이 이쁜 색깔도 안 입혀져요. 완전 회색입니다. 있다 보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맹물이 포도주로 짠 하고 바뀐 바로 그 사람 만나보면요 맛깔스러워요. 향기가 나요. 이 사람이 놀랍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다. 사인으로 하신 첫 표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삶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색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알기 전에 맹물 같았거든요. 내가 교회는 나왔으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고신으로, 그것도 4대째로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 뭐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죠. 깊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남 염려하면 나도 염려가 되고,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성질 나면 나도 성질 나고, 네, 남이 화내면 나도 화도 내고, 야 내가 그냥 화내냐, 화낼만 한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내지, 이랬다니까요. 그냥 내가 화내, 야 다 이유가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네요. 맹물 같은 사람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내 삶에 이제는 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색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맛있는 맛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맹물 같은 사람을 포도주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장례식이 아니고 결혼식이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여러분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완전 재창조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어요? 나를, 맹물 같은 나를 완전히 그냥 이 새로운 이전의 것, 실패했던 나, 낙심했던 나, 우울했던 나, 절망 가운데 나, 포기를 잘하는 나, 이 모든 것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가 뭘 알았냐면은, 와,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다. 어찌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이 포도주를 맹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김미진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다면 이전의 것,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칙칙한 것 다 지나갔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너는 맛이 나고 너는 색이 있고 네 삶에는 향기가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 풍성함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신이 변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내 자신의 변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장이라 그래요. 성장.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 이거 보세요. 이 가족 DNA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DNA는 성장입니다. 왜요?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병 걸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10년 전처럼 인격이 그대로다. 막 화날 때 그냥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막 화를 내버린다. 10년 전에도 화냈는데 10년 후에도 그대로 화냈다.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병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요, 성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알기 때문에, 그 빛나시는 그 색깔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성장이에요. 이 사람이 성장이 안 일어났고
10년 전에 이 사람이 10년 후에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병 걸렸어요. 그 내가 나를 진단해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 성격도 똑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난 예수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러면 내가 이 병 걸렸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교회의 DNA 세 번째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인격에도 성장이 일어나고 성질에도요, 온유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니까요. 불같이 화내던 사람이 그걸 다운시킬 줄 아는 그런 성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성장을 일으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변화되고 맹물이 포도주 됐으니 내가 변화됐잖아요. 그럼 내가 성장했잖아요. 그럼 나를 통한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가예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 왜 결혼식에서 첫 표적을 했느냐? 이 보세요. 결혼했다면 일단 임신하는 거예요. 배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족의 배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DNA고 교회의 DNA고 하나님 나라의 DNA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성장, 이 나무죠. 이 열매가 주렁주렁 성적도 좋아졌고 모든 것에 안에서 열렸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요. 이 사람 반드시 잉태합니다. 반드시 잉태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1위예요. 제가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교회에 더 전도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왜요? 저는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잉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병 걸린 사람이거든요. 내가 성장했는데 내가 배가하지 않는다. 나는 변했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고 너무 좋아요. 가짜예요. 배가 안 시키면. 나는 너무 좋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물 같은 사람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좋은데 예수가 좋아서 어떡하냐고 그 노래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배가시켜요. 너무 좋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요. 이 배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은 하나님 나라의 DNA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거예요. 축제고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반드시 배가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놀랍게 말했어요. 한쪽에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고 한쪽에는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주목하는 것은 겨자씨는 작은 씨인데 심으면 무럭무럭무럭 자라나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통한 성장을 얘기해요. 누룩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술빵 같은 거 우리 많이 어른들이 시골에 만들었어요. 요만한 누룩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 해놓으면요. 반죽은 요만큼이에요. 덩어리가. 그런데요. 이만한 볼에다가 넣어놓고 이게 뭐 빵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일 일어나면요. 그 볼에 넘쳐요. 빵이. 이게 뭐요? 부풀러가지고. 누룩이 부풀러서. 이게 뭐겠어요? 이것이 확장이에요. 이것이 배가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 누룩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배가해야 되는 거,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DNA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자라나는 거 아세요? 교회도 자라나요. 사람 개인도 자라나지만요, 교회도 자라나요. 하나님의 사람도 자라나고 교회도 자라나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이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의 DNA가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맛, 맹물에서 포도주 된 이 맛을 다른 사람한테 맛보이게 해주고 싶어요.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문제들이 그 다음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해서 주겠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놀랍죠? 내일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를 닮아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요만큼 왔는데 내가 오늘 좀 뭔가 실수했는데 성질이 좀 났는데 내일은 난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야. 이거 나 좀 더 잘할 거야. 이러면 기대가 충만해요. 난 내일 예수님 더 닮아갈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실수했지만 실수에 몰입되지 않는 거죠. 왜요? 난 더 닮아갈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실수했잖아요. 실수에 몰입 안 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훨씬 잘할 거예요. 제가 내일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예요. 제가 내일 한번 더 잘해볼게요. 이러면 우리 모든 리더들이 박수 막 쳐줘요. 네. 내 실수했, 일 안 해요. 실수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잘해볼게요, 내가. 이런 모두가 그 순간에요, 그 실수 때문에 장례식 치를 뻔 했는데 축제로 바뀌어요. 내 내일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내 더 닮아갈 거거든요. 내일은 분명히 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내일은 분명히 더 소망이 충만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충만해요. 영적으로 더 자라가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주변이요, 그 순간에 축제로 바뀌어버려요. 누가 잘못했다 다 이러고 있는데 내일은 이분 더 잘할 거예요. 이 실수를 딛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향력이요,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배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 일하러 가잖아요. 땅끝, 크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의 삶, 배가 시키는 삶,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서초 기쁜 교회는 이름도 기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빛으로 꽉 찰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마치고 지나가잖아요. 사람들도 교회 안 가고 지나가다가 우리 다 알아요. 저 사람들 교회 갔다 오는구나 하는데 얼굴이 밝고 즐거워요. 뭐지? 이런다니까요. 이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마을에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 예수의 빛. 맹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뀐 새로운 피조물로 포도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슈퍼에 갔는데요,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그 굴이 쭉쭉하게 해가지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전도인데 어떻게 가더라도 인사를 밝게 하는 거예요. 밝게. 그럼 이렇게 해요. 사장님 뭐 좋은 일, 저는 매일 좋은 일이 있어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잖아요. 제가 이래요. 그 슈퍼 아저씨 교회 나왔어요. 그 아저씨하고 뭐 깊은 교제 안 하는데 그 대놓고 내가 우울하게 무슨 내 우울한 얘기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빛나는데 나가면은
빛이 다 죽어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얼굴 때문에 그 어두운 곳이 환해져야 돼요. 이게 뭔 축제예요. 가면 우리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조용하고 있다가도 김미진 들어오면 시끄럽대. 그 본부에 내가 들어오니까 3층에서부터 다 알아요 벌써. 왜 들어갈 때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안아주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니까 아마 다 알고 있어. 김미진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미진 가서 딱 들어오는 순간 빛이 바뀌어본대. 회색에서 밝은 빛으로 바뀌어본대. 누가 실수했다고 와 너무 큰 실수했어. 이거 어쩌지 난리가 났어요.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네, 괜찮다. 가족이잖아. 딴 놈이 했으면 내 손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죽을 만한 일을 했는데 야 괜찮아. 박한사님 너무 큰 실수. 야 가족이라서 괜찮아요. 네 가족이잖아. 이게 만 딴 놈이었으면 가족이 아니었으면 내 손에 오늘 죽었다. 가사님 감사해요. 가사 고맙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겨자씨는 막 나무가 커져가 새가 깃들잖아요. 누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막 배가 되고 확장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DNA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DNA지만 여러분 개인의 DNA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했죠. 너는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배가 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는 크리스찬들의 DNA를 곳곳에 말해놨는데 그걸 압축해 보면요.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서 해결이 다 돼요. 그 안에서 DNA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배가에 관심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DNA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네, 오늘부터 잉태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너무 예쁘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다 이 주변에 사시잖아요. 전도하기 너무 편해요. 이 주변에 사시기 때문에 멀리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시니까 마트에 가도 여러분 주변에 가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덕운동에 우리 NCMN에 그게 이게 가잖아요. 가는데 제가 덕운동에 가서 제일 먼저 머리를 염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집에 갔어요. 그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나갔는데 지금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러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바로 요 앞에 와요. 이랬어요. 뭐가 좋니? 우리 목사님들 최고예요. 네, 설명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들 최고예요.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교회예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승근 목사님이 거기에 머리 카타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갑니까? 이래 물었어요. 이 자매가 저 이미 교회 나가기로 약속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김미진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 목사님 벌써 끝내니? 주변 초토화시켰죠 벌써. 저 이사 간 지 4개월 됐거든요. 완전 초토화시켰죠. 다 약속 다 했죠. 우리 교회 오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저는 5km 반경에는 다른 교회 보냅니다. 다른 데 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내 사는 주변 반경부터 전도 다 하는 거죠. 벌써 10명도 더 전도했죠. 네.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죠. 맹물이 포도주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의 DNA 내 안에 축제, 가족, 성장, 배가시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DNA가 내 안에 이걸 요청하시는데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결혼식장에서 첫 쌓인 예수가 내가 나야 라고 선택한 것.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네, 정말로 모일 때마다 축제, 얼굴에서부터 축제를 느끼고 말 한마디에서부터 축제를 느끼고 그리고 잘못해도 안아주고 정죄하지 않아요. 가족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잘못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다, 가족이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가족이잖아. 따라해보세요. 옆에 둘이 한번 볼래요? 괜찮아, 가족이잖아. 네, 괜찮아. 네, 웬만한 건 다 괜찮아요. 괜찮아, 우린 가족이잖아.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공식 용어로 채택하십시다. 괜찮아, 우린 가족이잖아. 이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공식 용어이다. 괜찮아, 우린 가족이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서초 기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성장과 배가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는 계속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요구하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확장하고 배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내가 너에게 이 지도력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한 그 지도력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의 서초 기쁜 교회의 DNA, 하나님 나라의 DNA, 믿는 크리스찬 모든 사람에게 DNA 이 네 가지 축제, 가족, 그리고 겨자씨, 성장, 누르게, 배가 아버지 심장 깊이 안에 이 DNA를 갖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DNA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정말 안아주고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맹물이 포도주 된 것 같은 이 놀라운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고 배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첫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하신 것을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DNA가 우리 각 사람 안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아버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서초 기쁜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 반경 5km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구원받는데 그 귀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김희진 원사님,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도전을 주셨고 교회의 DNA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4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주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있을까.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소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교훈하신 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NCMN 대표이신 김희진 간사님께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뜨겁게 박수로 예, 오후 집회는 식사하고 한 2시 반? 2시 반 정도 좀 여유 있게 오후 집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중보하시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생 영성 수련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지금 이제 올라가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